(9월 11일) 성령 강림 후 제14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일요일이 껴서 추석 연휴가 4일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3일인 거죠. 그래도 덤으로 월요일까지 휴일을 맞이하는 느낌이라서 모처럼 긴 시간 휴일을 보내는 분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간단히 좀 나누고 길지 않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전반적으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 세 부분 13절, 15절, 17절인데요. 공교롭게도 다 홀수 본문이 저에게 인상적인 부분을 남겼습니다. 먼저 13절에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바울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긍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대적했으면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긍휼을 받을 수 있죠.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몰랐기 때문에 긍휼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서 했던 그 행동들이 알고 나서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를 깊이 뉘우쳤다는 쪽에 초점이 더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몰랐을 때는 잘못하고 알고도 잘못할 수 있겠지만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웬만하면 알고 나서 잘못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은혜를 충분히 체감한 이후에 그것을 배신하거나 등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도저히 돌아설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15절, 미쁘다, 믿을만하다 하고 시작하면서 어떤 게 믿을만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죄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내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구원에 임하거나 어떤 단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 부적격자인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도 자격이 더 단단해져서 구원에 이르거나 성화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빈틈이 많고 결과적으로 끝까지 합격이 되지 못할 만한 수준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 얼마나 크고 믿을 만하고 위안이 되는 말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인상적이었던 말씀 마지막으로는 17절의 말씀인데요. 왕이신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4가지가 나옵니다. 일단은 왕이라고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지칭했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왕이다. 이터널. 두 번째는 썩지 아니하는 왕이다. immortal. 불멸이라고 보통 저희가 번역하는 표현이죠. 세 번째가 보이지 않는 왕이다. invisible. 그 다음 4번째가 유일한 하나님이신 왕이다. The King, the only God. 오직 이분만이 하나님인 왕이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4표현 중에 어떤 게 제일 와닿습니까? 영원하신, 썩지 아니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저는 이 4가지 내용 중에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서 조금 더 마음이 담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러면 약간 의아한 부분이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던 분이고, 물론 지금은 우리 곁에 육신으로 존재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특성을 가리키면서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라고 말할 만한 표현인가? 안 보인다는 게 과연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게 있나? 오히려 좀 더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안심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또한 은혜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이지 않는 은혜라고 정했던 겁니다. 은혜는 전반적으로 지금 바울의 구원받음에 대한 내용으로 쭉 담겨있는 본문이죠. 긍휼과 은혜. 그 긍휼과 은혜가 영원하죠. 그리고 불멸하고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동시에 보이지 않아요. 이 표현 좀 어색할 수 있죠. 비슷한 의미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 또는 규정할 수 없는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시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규정되어지고 그 틀 이상으로 더 이상 설명해내지 못하는, 우리가 본 것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메어버리는 요소가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그렇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이 단어에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라는 표현이 약간 어감은 낯설지만 더 큰 위안이 되고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용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을 마무리하며 만약 또 이래저래 이 연휴를 충분히 쉬지 못하였던 분들이라면 남은 하루 동안 충분한 쉼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꼭 얻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느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원한지, 얼마나 꺼지지 않는 것인지, 얼마나 유일한 것인지, 무엇보다도 그 은혜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것인지 생각하며 감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할 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눈을 뜨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더 크게 감격하며 하루하루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추석이 지나가면서 그런지 확실히 가을이라는 느낌이 오네요. 여러분들도 이 가을을 만끽하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